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3년도를 시작합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새 날이라고 하는 것, 또 새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시고 새로운 기회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건강도 주셨을 때에는 우리들에게 무언가 열매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큰 기회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매뉴얼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고 또 묵상을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사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 대한 방법이 이 성경책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이 가전제품을 사시면은 그거를 운영하는 방법을 잘 알면은 그 가전제품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올해 승리하고 행복한 길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매뉴얼을 잘 읽으시면서 2023년도 정말 승리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2023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이 오늘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요, 여러분 마태복음 다 펴시기 바랍니다. 10장입니다. 10장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러셨냐면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그러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우리들은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만만치 않은 위험한 곳이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으로 표현했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리고 부딪혀야 되는 그런 모든 환경들은 사실은 이리와 같은 위험한 세상, 거친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미래의 계획도, 여러분의 진학도, 여러분의 건강도, 결혼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모든 게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표현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만치 않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돌파할 수 있을까? 만만치 않고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면서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뭐 하라고요?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첫 번째 뜻은 뱀은요, 민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민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이 오잖아요. 위험이 오면 싹 먼저 숨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살짝 가서 이 목표물을 잡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2023년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잘 살기 위해서는요,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유혹해서 올무에 빠뜨릴 수 있는 그 악에 대해서는 여러분 민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사단의 유혹이구나, 시험에 빠질 수 있겠구나, 이것을 금방 여러분 알아차려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선을 행할 때는 민첩하게, 악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선에 대해서는 민첩하게 할 수만 있다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일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 변함없는 마음,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변함없는 마음을 우리는 순결이라 그럽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갈라지지 않는 마음이 바로 순결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뱀처럼은 악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선에 대해서는 민첩하게 반응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갈라지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가운데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잘 사는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삶의 매뉴얼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되어지시고 그 삶의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라. 19절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20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했냐면 오늘 성경은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세밀하게, 자녀들은 앞만 보고 막 가는데 부모는 저쪽에서 오는 차를 발견하고 미리 그 위험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할 테니까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살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보호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로부터,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예기치도 못한 선물이죠. 그래서 이런 걸 주세요 라고 했던 것이 우리가 선물을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기치도 못했던 그런 선물을 주셔서 보호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될 그 길에 뚜벅뚜벅 빠르지는 않지만 천천히라도 뚜벅뚜벅 전진해 나가는 가운데 믿음의 진보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시는 거룩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보았던 그 뱀처럼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세 번째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장차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오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들도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웃들도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믿음 있게 살아가는 거, 진리를 따라가면서 사는 거, 여러분 사람들이 아이고마 그래 잘났어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정직한 것 같고, 나 혼자 진리를 향해서 정의를 행하는 것 같고, 나 혼자 꼭 믿음 있는 척해서 어디 가서 이제 내가 구별되면은 꼭 아유 잘났어 이럴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가 미움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는 사회,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구별되면은 아유 너 잘났어 하는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인내가 2023년도 여러분의 삶의 방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끝까지 견디다 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여러분 성실하다, 그런 표현입니다. 끝까지 견디다라고 하는 거, 끝이 뭡니까? 저 뒤 아니겠어요? 어제만이 아니라 오늘도 성실하고, 그리고 끝까지 성실한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갈라지지 아니하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악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선에 대해서는 민첩한 그 행동을 어제만 잘하지 마시고 오늘도, 그리고 끝까지 내가 그것을 성실하게 이룰 때 거기에 열매가 있고요, 영적인 돌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성실할 수 있을까?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후나 성실한 방법은 여러분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가 성실을 이루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은 결단을 했습니다. 성가대로 결단도 하시고, 찬양팀으로 결단도 하시고, 오케스트라로 우리가 헌신하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가서 이게 시드는 이유는 어디 있죠?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 속에서 그 성실함에 대하여서 인내로 견디질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는 이렇게 주저앉는다든지 그냥 여러분 스르르 하고 이 수그러들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끝까지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끝까지 성실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성경은 뭐라 하냐면, 세 번째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지고 이 험한 세상에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성실하게, 그것도 인내로 성실을 이룰 때 열매를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사진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여러분들이 이 방송에서 많이 보셨죠.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이렇게 보시면 젤렌스키가 이제 카키색의 잠바를 입고 나오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도 2월 24일 날 이제 러시아가 침공함으로 인하여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젤렌스키의 과거의 그의 경력이었습니다. 젤렌스키는요 코미디언이었습니다. 코미디언이 대통령으로 뽑혀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전쟁이 일어났으니 이 위기에서 코미디언이 어떻게 나라를 구할 수 있으랴,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이 젤렌스키를 갖다가 주목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옛날에 그의 경력이었던 코미디언 경력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러시아가 3일 만에 혹은 일주일 만에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무너뜨릴 줄 알았는데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젤렌스키가 그 수도 키이우를 나는 죽어도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장병들에게 우리가 죽어도 나라를 위하여 같이 죽고 우리가 이 민족을 다시 세우자고 이러면서 그가 저 카키색 잠바를 입고 장병들을 격려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대국이 부당하게 약소국을 갖다가 점령해 가면서 침탈하는 그 모습에 대하여 온 서방에다가 그가 홍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우리나라를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 그러면서 그는 이 카키색 잠바를 갖다가 벗지 않고 그리고 나서는 전쟁터로 다니면서 장병들을 격려하면서 끊임없이 전 세계에 호소를 했습니다. 이랬던 그의 모습이 여러분 전 세계 서방이 그의 아이콘을 얘기했을 때 카키색 잠바로 그의 이미지가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전에는 코미디언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뒀었는데 이제는 저 카키색을 입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했던 그의 헌신에 대하여서 전 세계는 박수를 치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도움을 주면서 지금은 전세가 많이 역전이 돼가지고 잃어버린 땅도 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이제 본토를 공격할 정도로 이런 양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우습게 봤어요. 옛날에 코미디언이 이런 생각이었는데 끝까지 인내로서 자기의 자리에 성실했던 그를 전 세계는 박수를 쳤고 오히려 그 민족 전체를 다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이제는 우스운 코미디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영적인 돌파를 통한 열매의 삶은 우리의 능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성실하게 인내로서 나아가는 그를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되시고 그 증인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 12명의 제자 중에 제일 똑똑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재정을 담당했었던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얼마나 셈이 빠른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지식도 많고 능력이 많았던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요, 오히려 나중에는 스스로를 자결하면서 자살하면서 삶을 이제 막 이렇게 놓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존심이 어쩌면 그에게 올무가 되어서요,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리고 스스로를 죽는 죽음의 길을 걷는 그런 미련한 삶의 자리에 섰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물고기 잡아먹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어부들이었죠. 그랬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무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참지 않습니까? 때로는 실수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도망도 갔던 그런 제자이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그랬던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이 성실하게 버티고 있었을 때 여러분, 그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순교하고 그들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능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로서 여러분 견디어내는 사람들. 제가요, 유학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그렇게 공부를 잘한 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또 뭐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같이 공부해 보니까 거기서 거기였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 PhD 학위를 받고 그리고 교수 요원이 되고 구석구석 쓰임 받는 사람은 끝까지 남는 사람이, 끝까지 앉아서 좀 남들보다 느리더라도 끝까지 앉아서 책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학자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반짝하는 능력은 있는데 인내가 끝까지 성실하지 않으면 그냥 주저앉고 맞는데 조금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켜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의 뜻을 더 잘 이루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면서 행복하고 잘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분의 지식과 능력과 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거, 끝까지 성실한 거, 이 모습을 통해 이루어질 걸 믿고 성실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면서 23절입니다.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싸움을 피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싸움을 피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이 동네에서 만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가라. 이 얘기가 뭐예요? 오늘 때로는 우리들이 믿음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무모한 것이 신앙으로 착각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무모하게 신앙을 지켜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다 무모하게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얘기는 오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부부싸움을 합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내가 옳으냐 이렇게 해서 이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면 도든지 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쪽을 비참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갈라 쓰든지.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의 이 선배들 또 삶의 선배들은 뭐라 그래요? 부부 사이는 칼로 물베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때로는 이 구렁이처럼 담 넘어가듯이 어떨 때는 덮어야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덮어야 될 것은 덮어주고 모른 척 해야 될 것은 또 모른 척도 해주고 이해해야 될 것은 이해해 주면서 넘어갈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너가 사과해. 너가 안 해? 그럼 끝이야. 이렇게 됐을 경우는 파멸로 가정이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이 10장 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셔서 너희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가서 병자들을 치료해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줘. 저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고 하는 걸 가르쳐줘. 이렇게 하면서 가는 집마다 축복해 주라고 했던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이 다른 집에 찾아가는 이유,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어디 있었던 거예요? 귀신을 쫓아주는 게 목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들을 치유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게 목적이었고 집집마다 복받게 해주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 만일 거절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돌아가. 거기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는데 거기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그 목적은 아니잖아.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입니다. 한번 성경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동네를 통과해야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자, 5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제 죽으러 가시는 그 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사마리아라고 하는 마을에 지나가게 됩니다.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우리를 멸시하니까 유대인 지나가게 못한다고 사마리아에서 그 통로를 갖다가 열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54절. 그러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망하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분이 났어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 마을을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지나가지도 못하게 해? 그러니까는 그들이 화가,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서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불을 내리소서. 불로 저 집을 불살라 죽일까요? 이런 얘기죠. 쉽게 하면 저 집 불살라 망하게 할까요? 이런 분노를 갖다가 예수님에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55절.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되, 돌아보고 꾸짖으시고는 뭐라 그러시면 함께 다른 마을로 가자. 이 얘기가 뭐예요?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지막 이 말씀에서 하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삶의 여정에 있어서 때로는 무슨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내 자존심을 거는 적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그 자존심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분이 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분이 나서 저들을 망하게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이 나서 다른 사람을 칼로 망하게 하면 그 칼에 의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사단의 목표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환경이 사단의 목표가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이 사단의 목표이기 때문에 환경을 가지고 여러분의 남편 때문에, 여러분의 아내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의 일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올무를 씌우면서 여러분을 분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자존심을 걸게 하는 겁니다. 이래서는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갑작스러운 범죄들은 다 계획적인 것보다는 순간적인 그 자존심과 자신의 분을 다스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제자들이 분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니, 불로 저 집들을 불살라 망하게 할까요? 아니, 그들이 지금 가는 길에 목적이 뭐였던 거예요? 귀신을 쫓아주는 게 목적 아니었던 거예요?
저들에게 치유해서 회복시키는 게 목적 아니었나요? 저들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목적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그 분에 의하여서 결국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이런 분노 속에 제자들이 갇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들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사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매뉴얼로 주신 겁니다. 그랬는데 오늘 뭐라 그래요? 피해 가라는 거예요. 피해 가라. 조금 늦어도 어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켜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의 마음이 넉넉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여유가 중요합니다. 조금 내 삶에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냐고 막 끝까지 자다가 빚이 어디 있어? 드라이어 어디 있어? 핸드폰, 카드 뭐 이러면서 허겁지겁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는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이런 스케줄인데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여유 있게 만들어 주시고 오늘 악에는 민감하게 해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선이 있다면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잘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구원을 이룰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여유 있는,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조금 뒤로 물러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넉넉한 믿음과 넉넉한 마음으로 오늘 이 험한 세상, 위험한 세상 뚜벅뚜벅 한 발자국씩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서 전진해 나아가는 가운데 2023년도 승리하는 귀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